큰 것이 더 낫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1973년에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프리드리 슈마허의 첫 수필집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1995년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의 책 100권 안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된 것을 살펴보니 그 책에서는 서구 세계 경제 구조를 보면서 슈마허는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은 것,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자연 환경도 쾌적하고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저마다의 이론이 있고 거시 경제를 바라보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슈마허라는 학자가 그 거대 경제를 그런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도 파괴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성장 지상주의를 목적으로 하니 인간성마저도 파괴되니 경제 구조가 작아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소그룹, 소규모의 그런 경제 구조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경제적인 구조를 분석하면서 현대세계, 자원, 제3세계 그리고 조직 소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너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거시적인 경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파괴되는 것을 보면 그의 이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작은 것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작은 것이 믿음이 큰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에 대한 그 모습에서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큰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그런 자리를 간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에 걸리고 또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쫓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은 걸 보고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데 큰 광풍이 불자 배가 부서질 듯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예수님에게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전해주었던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셔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고, 반대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모멸차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되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딸이 즉시로 낫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면서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에게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작은 믿음, 약해지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책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큰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28절에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주목해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걸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명하사 주님이 지금 바다를 걸으신 것처럼 나도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만 믿고 도전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기적을 그는 믿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그가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그가 가진 믿음은 분명히 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믿음에서 그의 믿음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자 의심이 들어오고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은 더 이상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믿음은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심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서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라는 이 동사는 건축하다,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다 자기 자신,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유다는 말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유명한 건 성당의 3개의 부속 건물 중에 마지막 건물인 종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도시국가 피사가 팔레르모 해전에서 사라센 함대에게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종탑은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꼭대기 종루를 포함해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55.8m이며 무게는 14,500톤이나 됩니다. 탑 내부는 나선형 계단으로 294개의 계단을 통해서 종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루에는 음계가 다른 7개의 종이 걸려 있습니다. 1174년에 착공된 피사의 사탑은 착공 후 99년이 지난 1272년에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1350년, 17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종탑이 점점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수직선상에서 5.2m나 기울어졌습니다. 왜 이 종탑이 기울어져 가는지 조사를 했더니 그 종탑이 세워진 터가 물기가 많은 충적토 지질로 해안지대의 모래나 점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종탑이 기울어지는 것은 공사의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사는 잘 됐습니다. 좋은 대리석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종탑을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집안 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 아니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자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건축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반, 그 근거, 그 터는 믿음이라는 터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세워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터를 신경 쓰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터를 재물로 두고 재물 위에 모든 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성에 두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두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위에 세워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터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 위에 내 자신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인 믿음의 터가 흔들리거나 그 집안인 믿음이 물러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멋진 인생을 세워간다 한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언젠가는 그 집안이 흔들리고 물러지면 기울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믿음의 터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의 집안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강 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서너 시쯤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세게 배를 때리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처음 본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와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 물결로 시선을 돌려버리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의심이 믿음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보니, 물결을 보니 의심이 생겼고, 의심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작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려 물속에 빠뜨려 버려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뒤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의 의심이라는 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의심이 들어오면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견고했던 신앙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의심을 심어준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죽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의심을 하게 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의심할 수 있게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면서 믿는다? 이런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양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센 물결과 사나운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거센 풍랑으로 내가 꿈꾸는 소망의 항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배를 파손시킬 것처럼 거센 물결이 내리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배가, 어쩌면 내 신앙의 배가 더 이상 안전하게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로 시선을 돌려버리자 그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갔고 그 의심은 물 위를 걷게 했던 믿음을 더 이상 굳건히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름다운 피사 성당의 종탑이 기울어진 사탑이 된 것은 단단해야 할 집안이 물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7개의 종을 가지고 있어도
8층의 종탑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종탑이 되었습니다.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최종 완공까지 17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을 들여 건축했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된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집안은 어떤가요? 내 삶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인생과 신앙과 내 모든 것을 끝까지 단단히 받쳐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흔들림 없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한가요?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에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게 바뀌어져 간다 해도, 시대가 바뀐다 해도, 문화가 사상이 변화되어 간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떠받치고 있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거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의심했습니까?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 바사니조 라는 이 단어는 괴로움을 겪게 하다, 동요케 하다, 시험하다 라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때문에 내 인생에 괴로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람 때문에 신앙에도 믿음에도 동요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의심하게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기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너편은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이었고,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 건너편까지 가기 위해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바람이 우리는 싹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도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어려움에 처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부술듯이 세짝에 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통과 이 바람 때문에 의심이 찾아오고, 그 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저 건너편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도 신앙의 길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의심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심을 심어서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반이 약하고 물러지게 만듭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볼 때 무서움이 찾아왔고, 그는 이내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볼 때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을 보는 겁니다.
배를 때렸던 그 물결이 배 안에서보다 이제는 물 위로 내려가서 걸어보니 직접 그 바람과 물결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배 안에서보다 물 위에서 바람이 일으킨 풍랑을 직접 맞아보니 베드로에겐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났고 의심이 생긴 겁니다.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송두리째 바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바람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일으킨 거센 풍랑만 보고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면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바람만 보면 그 인생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은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빼앗겨버리고 그 두려움은 다시 의심의 씨앗을 우리 믿음의 토양에 심어서 의심의 열매가 자라게 합니다. 그 의심은 가라지가 되어서 때로는 믿음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바다를 향해 걸어가던 믿음의 그 발걸음이 의심이 생기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바닷속으로 베드로를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힘겨운 과정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소망의 항구를 꿈꾸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물결이 세차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삼킬 듯이 달려와도 몰려와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터,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날마다 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리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29절 오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의심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잡아당겨 무너지게 만듭니다. 의심이 생길 때 내 삶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려진 그 인생의 초점, 예수님에게서 돌려진 바람을 바라보던 그 초점에는 의심이 어느 순간 싹이 트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내 인생의 배를 때려도, 내 가족이 탄 인생의 배를 때려도, 직장 사업의 배를 때려도,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불어닥쳐도, 내 얼굴을 비수처럼 바람과 물결이 찔러와도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의심을 하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내 앞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나운 풍랑만, 내 인생의 환경만, 그리고 나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만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의심의 싹을 잘라낼 수 있고 그 순간 기적은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왜 의심합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가 지금 된 겁니까?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물결 위를 거르기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엄청난 기적을 조금 전에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의 연속인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베드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의 소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 완전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믿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도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 삶은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이 용서받았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의심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편의상 2절을 읽었지만 22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후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고도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도착할 바로 저 건너편 게네사렛에서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도중에 과정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연기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7절도 즉시 말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두려움에도 무너져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안심해라, 위로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내가 있다라고 주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31절에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연기하거나 미루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풍랑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을 지금 못해요,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즉시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도중에 풍랑이 일어도 거센 물결이 일어나도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바라시는 저 건너편을 향해 가는 그 사역의 현장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지체하고 미루지 않는 즉시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풍랑,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풍랑 속에서 주님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올려주셨던 것처럼
저는 고난당하는 그 시간 그 현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현장,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그 자리에도 주님이 오셔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물에 빠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건지셔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건너편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됨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어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그 손을 즉시로 움켜잡아 주셔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저 건너편으로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바람도 맞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즉시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기적의 연속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버리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았을 때 그 강했던 믿음, 그 굳건했던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되어 물속에 처박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자랑했던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작아져 버리는 믿음이 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굳건히 받쳐줄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세상 풍랑과 물결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손 내밀어 주심을 믿고 다시 희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저 건너편을 향하여 풍랑과 바람이 일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에 빠져가도, 믿음이 작아서 흔들려도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